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미국의 한 마을에 벤 후퍼라는 고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런 고아와 함께 어울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 마을의 부모의 자식들도 그 벤 후퍼를 따돌리고 또 놀리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참 외로웠던 벤 후퍼가요,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인데요.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좋은 소문이 들렸는데 이 목사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된 겁니다. 이 12살이었던 벤 후퍼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군대에서 나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요, 맨 앞자리에 못 앉아요.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 벤 후퍼도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눈치가 보이니까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젊은 목사님이 뛰쳐나오더니 그 벤 후퍼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놀란 거야. 야, 얘 고아인데 목사님 오자마자 실수하셨다. 아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말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내가 너가 누구의 아빠인지 알 수 있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은 벤 후퍼가요, 나중에 미국의 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지사가 돼서 연설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사님께 그 12살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아였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품게 되자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동안 해보니까요,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도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노답이다. 내가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보기엔 이쁘고 다 잘생기고 했는데 자기 외모가 부족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야, 나한테. 목사님, 제가 나중에 코를 높이려고 하는데 높여도 될까요?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엔 전설적인 드라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에 30분 몰아보기, 1시간 몰아보기 이런 걸 봐. 시간이 없어. 드라마를 쭉 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 당시 여러분 나이 때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이걸 아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 배우들의 오글거리는 연기, 내가 그 나이 때 어떻게 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글거리는데 요즘 유튜브 인스타에 이게 짤로 돌아다니더라고. 꽃보다 남자랑 상속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자 배우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어서 얘네 자존감이 장난 아니야. 거의 못 봐줄 정도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 막 여자한테 막 허세 부리고 막 못 견딜 정도로 자존감을 갖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야, 재벌집
아들이어도 이렇게 큰 자존감을 갖는데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재벌집 아들들보단 더 자존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든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크고 놀라운 이 자존감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하거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찬양에도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는 뇌에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를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뭘까를 쭉 적어봤어요. 근데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 오늘 이 4가지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2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과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놀라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애기들을 데리고 애슐리를 갔어요. 애슐리에는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키즈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들어가자마자 나 밥 편하게 먹으려고 우리 애들을 키즈룸에 다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아들인데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온 거야. 나한테 뛰쳐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랑 좀 키즈룸에 가야겠대. 그래서 내가 걔 손잡고 키즈룸에 갔다. 근데 보니까 키즈룸인데 키즈가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 산더미처럼 깔려 있는 거야. 얘가 무서웠던 거예요. 형 누나가 무서워가지고 못 놀았던 거지. 근데 이제 아빠가 같이 키즈룸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장구거든요. 때려 부시고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상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적이 있대요. 눈을 감은 상태였는데 보자가 보이고 그 보자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생김새를 보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내려와서 뭘 하냐면요, 그 청년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극티였거든요. 자기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대. 안겨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눈을 떴는데 그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 야, 이게 내가 진짜 다니엘에 나오는 그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내가 상상한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야, 우리 땡땡 청년은 하나님이 항상 품에 안고 다니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래요. 맥락 없이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봤던 그 환상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뭐가 두려워?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 뭐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친구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시도도 해보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이 청년도 그랬는데 그런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자존감이 생기니까 뭐든지 도전해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를 해야 되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다 보니까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해서 야,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를 해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열심히 고민해봐. 그 문제 해결 안 돼. 백날 고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밤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우리의 키 한 자도 자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염려, 이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의 건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각자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 넌 유죄다, 넌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놓고 우리를 뭐라고 판결 내리셨냐면 유죄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나열한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진짜 많은 죄들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 죄들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요, 이 본문을 보고요, 내가 죄인이다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비껴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30km인 거 아시죠? 주행을 하다가 못 본 거야. 40km로 달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 2주 뒤인가 한 달 뒤에 여러분 집에 쪽지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와요. 벌금이 날라옵니다. 요즘 7만 원인가 그래. 한번 어기면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 찍히면 여러분 7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누가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한 왕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거지를 발견한 거야. 근데 이 거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거지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다 씻기고 옷도 입히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로 된 거지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왔는데 그 거지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여러분, 왕자면 어디서 먹어야 돼? 밥을?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거지였던 그 왕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서 자기 밥그릇을 놓고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왕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거지. 야, 너는 내가 다 씻겨주고 왕자로서의 신분도 줬는데 왜 거지처럼 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을 귀엽게 넣어주셨네요.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는 권세,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 우리에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마치 종처럼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요? 정말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며 모든 사정을 아뢰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멘트로 시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의 대상을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청소년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어른들 사역을 같이 하잖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엄하고 자기를 때리고 했던 트라우마가 있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힘들어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조차도 육신의 아버지의 거울에 비춰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그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셨던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나처럼 연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선하신 분이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도 상대할 수 없는 그 고결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전부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도 새 아버지의 새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아이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요, 제가 애들 말을 막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물어봅니다. 주고받습니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는 걸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의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 하율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100% 들으십니다. 100%. 100%. 혜민이의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100% 들으셔요.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몸을 굽어 살피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고아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요 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두렵다 안 두렵다? 절대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염려한다? 안 한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권세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삶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